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2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이 은장세, 그러니까 은세공업자들의 큰 소동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후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게 바로 20장이에요. 에베소에서 헬라까지 사실은 거리가 먼데 그 먼 여정을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왜 이랬을까 잘 알 수 없지만은 기록이 짧습니다. 소요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왔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 수리아 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하기 때문에 배를 탈 수가 없고 육로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이 로마서에서 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 가겠다. 자,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후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일루리곤까지 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아티아를 포함해서 몬테네그로 위에 있는 이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방을 일루리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디도는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디도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니고볼리로 오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니고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쯤 되는 그리스 남서쪽인데 여기서 내가 겨울을 지내겠다 하면서 오라고 합니다. 이 디도를 나중에는 달마디아 지방으로 보냅니다. 파송하죠. 달마디아 지방이 바로 이 일루리곤에 있는 그러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일루리곤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내가 니고볼리로 가서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내가 헬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형제들을 돌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서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바다 건너 로마를 보게 하시고 바다 건너 또 스페인까지 보게 하셨던 겁니다. 이 꿈을 가진 거예요.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이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다만 건너가면 바로 저기가 로마인데 또 로마에서 저 서쪽으로 더 가면 스페인인데 그리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면서 성령의 메인 그 마음의 감동으로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 증거의 열정을 키웠던 겁니다. 이 열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급한 마음이 생기죠. 급한 마음. 빨리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지방에서 활동하던 모든 활동이 짧게 기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둘러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가고 다시 빌립보까지 옵니다. 자, 무교절 후에, 여기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죠. 무교절은요,
겨울이 지나야 무교절이 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이죠.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저 남서쪽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지낸 겁니다. 복음 증거 여행길에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춥고 헐벗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따뜻한 지방에서 이제 나이 들어 늙은 그 몸, 지친 그 몸, 정말 힘든 그 몸을 좀 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닷새나 걸릴 그런 거리가 아닌데 이 배를 타고 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 고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 앗소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이제 걸어옵니다. 배 타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걸어옵니다. 그래서 앗소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자, 이 드로아에서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할 만큼 할 말이 많다고 한다면 뭐 특별히 어디서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험 보러 가야 될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 더 하고 혹은 일주일 동안 더 말씀을 증거하다가 천천히 서둘러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떠나고자 서둘러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던 겁니다. 이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 때문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생명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 떡을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를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예, 바울이 걸어서 앗소까지 가고 앗소에서 배에 태우고 미둘레너로 가서 기요, 사모, 밀레도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급히 이르려고. 그러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염려를 했던 겁니다. 예, 무교절에서 오순절까지는 약 50일의 날짜가 있지요. 예, 이 50일 동안 여기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하루 뭐 배 타고 쭉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합니다.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다시는 에베소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하였는가? 또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게 둘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성령께 매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큰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나는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전개되고 일어날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다만 성령께서 아셔서 하실 거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달려갈 길,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은혜의 이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 이거 아까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 매여 있다는 것이 뭔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일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알지 못하고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들은 채 만채 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 매인 것이요, 성령께 매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장로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얘기지요. 지금 에베소에서 온 이 장로들은요,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오늘날 일반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권고하느냐? 온 양떼를 위하여, 첫째는 자기를 위하고 둘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면서 성령께서 그 성도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지 않았느냐? 왜 감독자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이리가 항상 넘보고 있는 곳이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순간이라도 자칫 한눈을 팔면 그냥 사나운 이리에게 물려가고 뜯겨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아무개 성도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있어.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한순간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누가 있어서요? 사나운 이리가 언제든지 물어가서 죽이려고, 물어 뜯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양떼를 돌보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금 에베소의 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근심 어린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순간이라는 거 바울은 경험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잘 믿는 교회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육신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목회자가 볼 때에, 바울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끔찍한 일이 이렇게 쉽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겸손과 눈물로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아는 바다.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너희가 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전하고 가르쳤다. 무엇을? 무엇이 그들에게, 무엇이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는 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거다. 이것을 위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했던 거다. 자,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는 어떤 상태 속에서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헤아린 뒤에 회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죠. 아이고, 나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한바탕 싸웠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걸리네. 아유, 회개해야지.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될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치료가 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뭘까? 회개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 복음에 매달리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나 죽으면 천국 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고 하루하루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점점 더 성령께 매여 가는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눈물로 훈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똑같이 하라. 이와 똑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 매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며 일을 했는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들어온 자는 복음을 열심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씻음을 받고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 충만을 더욱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성령을 소멸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관심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